네, 오후 시간에는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 챕터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과입니다. 기도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 사람들마다 서로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전에는 남하고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데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들이 있으면 늘 피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연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싸움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싸움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을 잘 인식하고 분별하고 잘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게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엄청난 배반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던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을 바꿔버리니까 마귀 쪽에서는 우리를 향한 증오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과 또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다투는 것이 싸움을 싫어하고 싸움을 피한다 할지라도 사탄이가 자꾸 싸움을 전쟁을 걸어오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도리가 없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이 처음에 저는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지 행복을 누린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동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싸움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혹은 어떤 조직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가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싸움을 분별하고 잘 싸울 수 있는가? 그 무기가 뭘까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마귀와의 전쟁을 제대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요, 우리한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뭘 갖고 싸우겠어요? 우리 의지로 싸우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을 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그렇죠?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 18절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늘 깨어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가 귀담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항상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려면, 마귀가 우리에게 승리하려면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못하게 하면 돼요? 기도 못하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서 기도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뭐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초점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 관한 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딱 하나 겁나는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마귀는 가만둬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겁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악을 써도요, 마귀는 가만 놔둡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겁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해보세요. 열심히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기도 없이 안 되는 거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영혼 구원, 기도 없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영혼을 건져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를 세우는 거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러므로 마귀의 작전은 이 전쟁에서, 우리와의 전쟁에서 마귀의 작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뭐 바쁘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그때 마귀는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기도만 뺏어가면 그 다음엔 우리가 아무리 뭐 애를 쓰고 시간을 보내고 뭘 열심히 해도 마귀는 겁내지 않아요. 마귀가 겁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뺏기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 이제 333 기도 운동 지난주부터 하는 것도 이게 사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죠. 아무리 바쁜 시간에 밥은 드시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선을,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저는 이게 1시간 기도 운동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지난주 칼럼에 썼지만 적어도 2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자는 하루에 20분은 집중해서 기도 시간을 내야 영적인 싸움을, 이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늘 걸어오기 때문에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토레이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이는 악령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삼위 하나님과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게 돼 있고, 지게 돼 있고, 물러나게 돼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결론. 악령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달려들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항상 빼앗기지 않고 우리 삶의 금년 한 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그죠? 기도를 늘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상고를 했었는데, 정리하면 첫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고 사귐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사역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우리 사역에 능력이 있고 기름 부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기도 없이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는 사역자를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333 기도 중에서 지도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기도,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을 쓰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가 가져오는 영적인 부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과에 이제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세기, 20세기에 영적인 큰 부흥 운동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영적인 대각성,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1740년경에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랑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이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1905년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는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시작이 됐고, 그 5년 뒤에 한국에서도 1910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놀라운 세계적인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그때 이제 당시 사건을 기록했던 이제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경우인데요. 평양 쪽에서 이제 부흥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때는요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했냐면 벌써 불신자들이라도 교회 안에 딱 들어서면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꽉 압도됐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걸 몸으로 확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책에 이제 북아일랜드의 경우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전부 다 뭐 이게 이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사람이 없고 소송이 그치게 되고,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사람들이 텅텅 비게 되고,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술집이 없어지고, 그렇죠? 뭐 돈이나 물건을 어디 갖다 놔도 내 거 아니면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정도로 강력한 거룩한 이 사회적인 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에도 이제 그런 보고들이, 똑같은 보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영적인 이제 부흥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있대요. 미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이 부흥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민족이 소망이 있겠는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렇죠, 목회자들이 사실 이 인식을 놓고 지금 사실 기도 운동을 지금 벌이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 운동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작은 기도 운동이었어요.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이 모든 역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도 똑같습니다. 랜피어라는 선교사님이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기도 운동이 불씨가 됐어요. 처음에 친구 2명이랑 셋이 시작해가지고요, 매일 12시마다 교회에 모여서 텅 빈 예배당에서 3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명이 시작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게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면서부터 8개월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명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예배당 안이 꽉 차게 됩니다. 점심시간마다 어디서 왔는지, 그 교인들이 아닌데 어디서 소식을 듣고 왔는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몰려들기 시작해서 예배당이 넘쳐나고, 그래서 다른 건물을 빌리게 되고 이런 대학교 캠퍼스를 빌려서 거기서 기도 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관공서를 빌리고 극장을 빌리고, 이것이 한 도시를 뒤집기 시작하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도 한 작은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도 7명인가 몇 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라는 큰 도시를 다 뒤집고 부흥 운동이 기도의 불씨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사는 길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저는 이 기도 운동,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매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333 운동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우리 영혼들,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고 또 우리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죠? 주일 오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운동을 계속해 나갈 때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작은 불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 오늘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그래요.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 영적인 운동은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봐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또 인도네시아와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그 선교 편지를 붙여놓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자녀들 이름도 좀 적어놓으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청하라 그랬어요. 청하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게 많잖아요.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일꾼을 그 밭으로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래서 청하라. 그래서 많은 일꾼들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또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 밭에. 그곳에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곳은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광수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바탐섬은요, 지금도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심하대요. 거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대, 굉장히 많대.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해요.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특별히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이번에 그 학교 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들이 여러 명 있대요.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아이들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 아이들 명단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명단 다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나오고 전도돼서 나온 영혼들이요. 이제 나오지만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친구에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말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애들도 많대요. 처음에 교회 나왔다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들이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 이거를 느끼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곳에 이제 이광수 선교사님의 그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제 연합해서요 신학교를 만들고 그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 사역자 목회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뿌리 내리도록, 튼튼한 교회가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선교사님의 사명은 선교사가 교회를 계속 목회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교회를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 전도해서 조직을 만들어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돼요. 가장 이제 좋은 목회가 되는 거죠. 4가지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자녀들 문제예요. 자녀들 문제.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곳에 가면 자녀들 뭐 외국인 학교도 보내고 교육 환경이 좋지만,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뭐 거기 애들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이 거의 방치돼 있어요. 한국에 지금 3 자녀가 있고 막내만 가 있는데 자녀들 문제가 커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그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구원받아서 온 그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지역교회가 잘 서도록,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천의 부흥을 위해서, 또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서 333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매일 나오기 힘드시니까 제가 하루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나오셔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도 못 나오신다, 수요일 나오실 수 있죠. 수요일 날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333 기도,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수요일 저녁 때 이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의 새벽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 나가는, 부흥을 열망하고 이 땅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